224페이지 시작을 합니다. 저번 주에는 칭의와 성화는 함께 실현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은 항상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의 순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서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도 말을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은혜 언약하게 되면 사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민준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해요. 삼위일체 신론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런 거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과 맺은 구속 사역을 전부 이루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의롭게 여겨주시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를 다룰 때는 반드시 무엇을 다루어야 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은 항상 첫머리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선택을 생략을 하고 하죠. 선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선택까지 넣으면 10가지가 되죠. 그래서 어때요? 소명이 있죠. 소명은 부르심이죠.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죠.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도 선포가 되고 우리 삶의 여기 지하철에 나가도 선포가 되고 요즘에는 전도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덜하지만 특별히 그 명동에 가게 되면 몇십 년 동안 앞하고 뒤에 감탄을 하고서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분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외적인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그 소명은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다가오죠. 그것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 처음에 부르심이,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고, 다음에 믿음이 있고, 친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성도의 견인,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의 은혜죠.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 순서를 바꾸기도 하죠.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는 이상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역사, 모든 사역, 이것이 의지요. 이것은 어때요?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 거. 이게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명을 하는 내적으로 부르심을 내적으로 그렇게 감동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다. 이것은 어때요? 우리의 의가 아니죠, 결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정의를 내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다. 너티티아라고 하는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갖다가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감화하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객관적 동의와 승인을 하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진리를 드러내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여리고성에 가보면은 그 무너진 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면은 이것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졌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발굴하면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터 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역사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하면 히스토리 하면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의 역사,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의 역사, 이렇게 정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칭의의 중생의 사건이고 칭의의 사건이죠.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객관적으로 동의를 하고 객관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주관적 신뢰와 확신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고 있다. 칭의는 시작이고 성화는 계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서 생명과 생활이 나오는 것. 생명의 은총이 있으면 성화라고 하는 생활의 은혜가 있어진다. 그래서 생명과 생활 사이에는 그래서 생기가 있어진다. 그래서 생기를 넣은 거예요. 생명과 생기와 생활. 이게 에스겔 골짜기 마른교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은혜이기도 하죠. 시작이고 계속이고 교제고 교통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된 사람들은 결정적 성화론, 우리 이게 정통신학에만 있어요. 정통신학. 칭의가 되면서 어때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명과 생기와 생활의 은혜가 계속된다. 시작이 있으면 어때요? 계속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교통이 계속된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의 은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의식도까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것으로서 인생에서 나오는 어떤 성화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더러움이 이 선행에서 최고의 것에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더러움이 우리의 선행 중에서 최고의 것에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선한 행위도 어때요? 큰 최고의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더러움이 결합되어져 있다. 아,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지죠. 이걸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다, 플레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레틴어로. 그런데 거기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세미. 우리는 절반의 충만이에요. 절반의 충만. 절반의 충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절반의 충만이죠. 절반이에요. 이걸 완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감리교 쪽은 완전을 말하지만 완전은 없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완전은 없어요. 우리는 세미 플레누스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완전한 걸로 여겨주시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우리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어때요?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예수님의 성결함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도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겨주시는, 항상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우리가 여겨주시는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너덜거리는 의와 같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안전한 것은 이게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영광 자체인 그분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필요가 있나요? 영광인데, 내가 영광인데 구차한 인생들에게 무슨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영광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들을 설득하셔서 어때요?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들을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만족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영광 자체예요. 영광 받으실 만한, 영광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영광 자체인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참여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어때요?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결여가 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론을 생각할 때 항상 세 가지 인간론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죠. 이 두 번째 인간론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인간론이 뭡니까? 언약, 머리, 전가, 영벌. 대표의 원리죠. 우리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죄를 우리가 전가받은 거죠.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머리, 전가, 영벌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우리가 어때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불경건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어때요? 자아도취된 거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오만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은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는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판단하는 비판은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비판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변증적인 그런 비판이에요. 이건 건설적, 포지티브, 건설적인 거죠. 네거티브는 해서는 안 되죠. 네거티브는 해서는 안 된다.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거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어느 분들은 앉으면 그냥 남의 말하는 거예요. 앉으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거만이 뭉쳐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의 속성이기도 해요. 우리도 날마다 이것을 축복 좀 시켜야죠. 두 번째가 타락한 욕망의 욕구를 제가 센스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보편적 감각이에요. 육체의 소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 악하고 엄란한 습성, 사상적 타락의 습성, 그리고 어때요? 노예 근성, 노예 의지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란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성화의 관계에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에 우리가 지금 친히 성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고통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불경건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불경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죠. 이 본성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알만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본성의 빛을 가지고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 지식을 스스로 외면하고 거부하죠. 두 번째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관념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지적인 유의, 논리적인 유의 아니면 교조주의로만 알고 있으면 심각해져요.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 박사가 돼도 박사에게도 해당돼요. 교수에게 전부에게 해당돼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기라상 같은 분들. 저런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분이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들이 요즘에 와서 엄청난 사고를 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지적인 유의, 논리적인 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교조주의로 살아갔을 때의 그 피해가 완전히 가리세요. 우리는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어때요? 내가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변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기도사 같은 분들이, 그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저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유명하다는 이들이 나에게 보태주는 것이 없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무명한 자를 통해서 유명한 자를 굴복시키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굴복시킨다는 말씀이 고귀한 지식으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온유해지고,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응? 교회 와도 어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체들을, 하나하나 지체들을 전부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응? 제가 우리 여기 뭐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정순 어머니 오면 잘하셨어요. 제가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하니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잘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언젠간 천국을 가는데,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누가 다 가는 길이지만 나는 이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서 난 영혼으로만 이제 살아간다. 어디서? 천국에서. 아멘. 그럼 거기서 이제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얼굴로 볼 것이고, 그죠? 내가 성경 공부 여기서 어려웠는데 이 진리와 지식이 나는 완성이 될 것이고, 나는 이제 고난의 눈물도 없어질 것이고,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줄 것이고, 나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히. 아멘. 또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남편이었던 우리 안병님도 거기서 만날 거고, 정경님도 거기서 만날 거고, 안씨가 됐어. 이해가 안 그렇죠? 그 기대임으로, 설렘으로 우리가 천국이 내 고향이잖아요, 내 본향이잖아요, 내 조국이잖아요, 내 영원한 집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우리가 불경건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모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여기서 마음도 다루는 거예요. 항상 어때요?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다. 마음을. 그래서 그때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예레미야 19장 9절에서 말하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가 인간 내 마음이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항상 이게 우상 제조 공장이에요. 그리고 좀 격한 표현이지만 악하고 음란한 것이 불화합니다. 참 이건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돼요. 감사가 없는 것을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그리고 어때요? 언양벌이 정가 영생의 은혜인 거듭난 우리들, 이 중생, 이 진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의의 종으로 살고 은혜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 아담의 모습대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 중요한 게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는 게 없으면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못 살아요. 아까 제가 김현정 명제한테 말했어요. 하이닉스에서 뭐 성과금 뭐 10억씩 10억씩 받는데 이게 좋은 거냐? 김현정 좋은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이 여러분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못 살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질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거 계획 주인지 하면서 요 하나만 더 적용하고 11조에 대한 정신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만약에 보면 나중에 다룰 거지만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서 우리가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드리는 거죠.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11조를 얼마나 나한테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만 알면 10의 하나만 50%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의식법으로만 그 법의 조문만 알고 있는 사람. 나머지 10의 9는 어때요? 우리가 10의 하나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10의 9는 어때요? 10 전체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100만 원을 드렸어요.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내가 900만 원이잖아요. 그 900만 원은 내 겁니까? 하나님이 그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주신 겁니까?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거. 자, 말라기에서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다시 넘어갑니다. 예고편. 10의 하나를 드리고 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갈 때 가지고 갈 겁니까? 하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내 몸이 내 겁니까? 왜? 피로 값주고 사는데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자, 누가 주신 겁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부모님,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자식,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배우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동기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경숙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 정경희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응? 우리 경희 자매한테 경숙이 자매가 너 앞으로 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너 이름 경혜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식, 지혜, 의지, 능력,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알았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내 것을 비울 줄 알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내가 바알신과 이런 아세라 신을 아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면서 또 궤변적인 논리를 세우면서 내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다 많습니까? 네. 다 주신 거지. 다 하나님 거지. 그래서 내가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어때요? 내 자신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둑질 하지 마라. 11조 안 하면 너희들 용서하지 마.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 도둑질 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10의 하나를 드리면 11조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 10의 하나를 편의상 사실은 1,000만 원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900은 네가 갖고 있고 100만 드려라. 그러면 900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지. 그러면 그 900을 줄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죠. 그걸 여쭤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의식이 없고 내가 10의 하나를 드렸으니까 내가 10의 분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소중하게 여겨요. 11조도 드리고 감사원도 드리고 또 기타 등등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도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걸 보면서 너무 지혜롭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다 교육도 잘 시키고 가정도 잘 끌어가고 건강도 유지보존하면서 그러면서 또 연약하다들도 도와가면서 그렇게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이게 11조의 정신이죠. 그렇죠?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 뭐 뻥튀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당신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바른 11조의 정신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의 삶.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그 만몬신과 이렇게 돈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 쾌락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발린이라고 말해요. 헛된 것이다. 헛된 삶이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에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겨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켜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할 바를 다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결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항상 안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하지만 우리의 성화가 내세에서 완전케 되고 난 후 우리가 고유한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다. 비록 실패하고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그 일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보세요. 전가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고 예정하시고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거룩한 설계를 단번에 마치셨죠. 단번에 마치셨다. 우리의 의로움도 단번에 주신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자, 우리 여기에 있지만 우리 이정순 어머님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예. 의롭게 된 거예요. 정경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받아서 의로워진 거야. 그 믿음도 절 보세요. 믿음도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번에 주신 거예요. 선물이야. 단번에 주신 믿음이 어때요?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키워가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님과 말씀의 은혜로. 그래서 어때요?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써라.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죠.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곳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가평에 그 딘하우스 뒤에 보면 나무들이 산에 엄청 많거든요. 야, 그거 쓰러지면요 30년, 40년 이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잣나무는 잘 쓰러져요 바람에. 그것이 이쪽으로 쓰러지면 비닐하우스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가보면 놀래요. 나무가 전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은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만 보세요. 믿음만 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공로는 아니에요. 도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 신뢰예요. 주영이 얘기했는데 주영이가 아빠 부르면 두 가지죠. 밥 달라는 겁니다. 용돈 달라는 겁니다. 뭐 별 고상한 게 있겠어요? 걔가? 아빠 배고파. 아빠는 용돈 줘. 아빠 놀아줘. 뭐 고상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어때요? 아빠라는 것 때문에 들어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정말 하나님 아빠 해보세요. 응?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걱정 근심 다 정말 이 모든 거 정말 다 치료하신다니까요. 네? 우리가 걱정 근심, 이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주특기는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땡겨서 걱정하는 아주 그냥 천재적인 또 그런 재능들이 있잖아요. 아니 되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그냥 그때마다 아빠 기도해보세요.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어때요? 정말 오늘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찾아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 삶입니다.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우리 거친 마음들이 자꾸 변해가는 마태복음 하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 응? 정말 그리스도 학교에서 훈련받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에 아름다운 게 생겨요. 아름다운 게 생겨요. 그리고 선함이 있고 따뜻함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딱 보면 그래서 민정영제를 보면 제가 민정영제의 아름다움, 선함, 따뜻함을 보고 그래서 어때요?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잖아요. 보면 살피잖아요. 안색을 살피고 위하잖아요. 이 성도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잖아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는 단번에 주신 의입니다. 뭐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거죠. 의로워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내세에서 완전케 되고 난 후 우리가 보유한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다. 단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서만 된다. 자, 이 사실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라고 말합니다. 비록 믿음이 실패하고 쇠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는 그 의는 절대로 감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절대로 감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의다. 절대적 의. 오늘 요나서 봤지만은 4장 오늘 가서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요나가 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썼어요. 원문에 근거해서 썼어요. 야, 1절부터가 참 너무너무 그래. 하나님의 선을 갖다가 정말 아주 그냥 큰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나가 그래서 그 김영찬 집사가 그 얘기해요. 저한테서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의의 씨를 심으셨기 때문에 요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데 은근히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요나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루시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만 잘못했으니까 오늘부터 집 나가. 그렇게 합니까? 너 집 나가. 넌 막 끝이야. 너 호죽에서 편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놈아, 왜 그렇게 사니? 너 얼마나 힘들어. 너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응? 그러면서 우리 어때요? 책망하는 것도 과격하게 책망합니까? 은근히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과격하게 책망하면 우리가 더 실족하지. 까무러쳐요 그냥. 응?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해. 응? 은근한 책망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어때요? 여보보다 여기 좀 낫지 않겠니? 네 생을 이렇게 좀 뜯어고치면 낫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사랑이 많은 줄 압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를 아빠, 아마 우리 이민정 선생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저리가 아빠 나오면 학교 안 가. 그러면 뭔 소리야? 학교는 죽어도 가야지. 그게 제 스타일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70이 넘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고민할 것 같아요. 손주를 봐야 철이 드는지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주위가 그런다고 하면 우리 주위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친구하고 문제가 있을까? 선생님하고 문제가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떤 데미지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지? 어떻게 도와줘서 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교 가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인간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아멘. 우리는 구원을 취소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은근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낫지 않겠니? 그래도 뜯어고치면 안 될까? 이게 갑자기는 안 되겠지?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다룰 줄 알아요. 레디컬하게 안 가요.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아픔도 공감하고 헤아리면서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정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전가시킨 하나님은 절대로 레디컬하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그리고 넘어져도 신문하지 않기를 가지고 쇠약해짐에도 믿음이 실패하고 쇠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의는 절대로 감해지지 않는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그 위치에서 우리가 씩씩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